비가 계속 오는데, 1층 사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해요. 나는 3층 사니까, 그죠? 중국의 중경은요, 3층까지 다 물이 잠겨버렸어요. 3층이라는 거의, 그냥 물이 잠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저지대는 5층, 6층까지 물이 잠겨가지고 완전히 그냥 피폐해 버렸어요. 중경이요, 여기 서울보다도 이게 산이 많아가지고, 거기는 중경은 이제 중국의 두 번째 큰 도시인데, 중국 인구가 3천만이에요. 그 한국 우리 여기 그 남한 면적만 해요. 한 특별시가. 그런데 이제 산 지역이라서 그게 길들이 다 좁아가지고 그냥 이게 알아요. 거기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강 산사댐, 요새 유명한 산사댐 그 부근에 위치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지금 60일째 중국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비가 보수비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한국에 쏟아지는 비 정도로 그냥 계속해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여러분 이제 미리서 부탁하는데 쌀 좀 많이 사두세요. 내년에 엄청나게 식량이 위기가 올 겁니다. 금년까지는 몰라도 식량 위기가. 중국이 이제 이 비 사건으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지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비축해 놓은 곡식도 거의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곡식 창고가 물에 잠겨버렸으니까 지금 대두 그러니까 콩 저장해 놓은 것이 다 콩나물이 돼가다니까 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동국 지방이 곡창인데 말하는 이제 흑룡강서 우리 잘 아는 저 장춘이나 심양 이 곡창인데 금년 5월 달이면 이제 곡식이 그 옥수수가 딱 이제 이만큼 클 때거든요. 5월 달에 1m가 넘게 눈이 와버렸어요. 그죠? 1m가 넘게 눈이 와버리고, 중국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메뚜기 떼창, 그죠? 메뚜기는 한번 앉았다 가면, 파란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갉아먹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배울 때 지금 나오죠? 출애굽기 배울 때 나타난 그 재앙이 거의 그대로 6대 재앙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중국의 6대 재앙. 6대 재앙이 그대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현재 굉장한 권력 투쟁 가운데 있어요. 네 책임다. 그렇죠? 권력 투쟁 갖고 있으니까 참, 그것이 한국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취향 생각하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취향이 어떤 것인가, 뭐 때문에 그런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레위기까지는 다 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레위기까지 보고 싶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요, 놀면 뭐하니 생각하고 오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 이제 최선아 전도사님 목사 시험 합격하겠다고 그냥 여기 머리 싸매고 공부할 것이 아니라 그냥 놀면 뭐하냐 와서 토요일 날 없으니까 가서 성경이나 배우자 이런 마음으로 오면 여러분이 와서 야 이거 큰 거 건졌다 이렇게 기쁨으로 돌아갈 거고 그래서 또 중간중간에 바쁘신 일이 있으면 부담 없이 개인 일을 보시고 또 그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오시면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이게 참말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거에 성경 1189장을 다 한번 배워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제 도전해서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진도에 부담 없이, 그죠? 진도에 부담 없이 시간 되는 대로 우리 이제 한 장 한 장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지금 여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가 있는데 지금 핵심 핸드북으로 되어 있죠. 이것보다 지금 내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은 좀 자세하죠. 여러분 이제 지난번 들어봤지만 자세한데 만약 이 교재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USB를 가져오면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다운해 드릴 거예요. 다운해요. 왜냐하면 이거 양이 많으니까 책으로 찍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여러분 요약해.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성경을 볼 때 연구할 자세가 아니라면 그냥 그거 봐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볼 생각으로 제가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것이 필요하다면 USB를 가져오면 내가 이 강의하고 있는 자료를 다운해 드릴 것입니다. 자, 출애기를 봅니다. 자, 출애기는요, 우리 이제 창세기 50장 26절과 연관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50장 26절은 뭘로 끝났다고 했어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그러면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났다는 것은 절망이죠. 절망이요. 이 말은요, 인간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창세기 마지막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인간의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 소망은 어떤 것이요? 사단에 노예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해서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을 짓고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딜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어딜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죠? 다름 아니라 천국에 돌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쁨의 질감에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는 것.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것이 어디서 완성되는가? 궁극적으로 이것이 어디서 완성되냐면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완성돼요. 계시록 마지막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딘가?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걸 전체를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어야, 그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이루시는가를 알게 되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그 일을 주권적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게 할 때 우리 신앙은 견고해집니다. 오래 견고해져.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성경을 볼 때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보여요. 그죠?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내 중심으로 내 육이 무언가를 찰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는 목표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은 어떤 것이요? 이 목표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창세기에서 요셉이었어요. 요셉. 그죠? 요셉은 그런 환경 가운데 조금 더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데 오늘 교회 일반적인 경향은 어떤 것이요? 너무나 성경을 인간 중심적으로,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건가? 이 중심이요. 다른 말로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건가 아니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건가예요. 그죠? 이 방향이 다릅니다. 하나님 자신에서 무엇을 할 건가? 그것은 어떤 일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관점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창세기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서 절망으로 끝나지만은 출애굽기는 이제 뭘로 시작하는가? 모세의 출생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는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노예로 전락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시고 법률을 주시는 거죠. 법률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살 초소를 준비하는 거. 이 초소를 준비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성막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성막이죠. 그러면 성막이 완공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끝나죠. 끝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성막을 완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으로 끝나지만은 이것은 육적인 출애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보여주길 원하요? 사단의 노예된 인간들이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되는 영적 출애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사단의 노예였던 인간이 어떻게 해방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누리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그대로 서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야,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궁극적으로 어떤 삶을 누리게 될 건가 이것을 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한 페이지에 불과하지만은 시간적으로는 4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또 어떤 것과 비슷해요? 구약과 신약에도 비슷해요. 구약과 신약도 우리 성경을 볼 때는 한 페이지에 불과하지만은 실제적인 시차는 몇 년이요? 우리가 시바는요, 중간기 400년이라니까. 그죠? 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 성경으로는 한 페이지지만은 시간적으로는 400년의 시차예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와 이 구조가 구약과 신약의 구조와 병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성경 전체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40장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봤어요. 1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이제 공부할 때는 세 부분으로 나눠 봅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출애굽기를 볼 때 출애굽기가 조금 더 명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세 부분은 어떻게 됐을까? 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8장까지. 그러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지금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과정이죠. 이것이 이제 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면요,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이에요. 구원이죠. 두 번째 부분은 어떤 것일까? 19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요? 이제 19장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내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언약을 이야기할 때 첫째, 창세기 2장 17절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이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구체화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모세가 모압 땅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제2세대 백성들에게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켜서 언약을 갱신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백성에 준과 맺은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과 제2세대 백성과 맺은 언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압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죠?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 다음에 에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새 언약은 누구에서 성취됐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 어떤 사람은 언약의 관점에서 본다. 어떤 사람은 우리 같이 지금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다. 이렇게 이야기죠. 이게 각각 다른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언약의 근거에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다는 말과 언약의 관점에서 본다는 말과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다는 말이 다른 분야가 아니라 동일한 겁니다. 동일하죠? 근데 오늘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 나라 관점. 그러니까 그 중심이 어디 있냐만 조금 다를 뿐이지만은 공적으로 같다는 개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어디서 이제 배우거나 할 때 그런 것이 같은 관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머리에 둬야 혼동이 없어요. 혼동이 없죠? 그럼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어떤 것인가? 이게 세 번째 부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됐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됐죠. 그러면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살아야 할 처소가 있어야 해요. 그렇죠? 남자가 여자가 결혼했다면 집이 있어야죠. 집. 이 집의 개념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사는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로 성소성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다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함께 살기 때문에 그 처소를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 그래서 성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성막, 성소, 성전 여러 개념이지만은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 그래서 이제는 25장부터 40장까지는 바로 이제 성막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이 완공되자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러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공적인 목표가 어딘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은요, 영적 출애굽에 대한 그림자, 예표로 보여줬는데 이 출애굽기, 육적 출애굽기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때 사단에 놓였던 내가 해방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된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네, 출애굽기 1장을 봅니다. 1장. 1장은요,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지금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은 어떤 것이요? 지금 바로의 극심한 학대에서 정말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름 아니요, 어둠의 속에서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는 언제 상태였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시더라. 바로 창조 이전의 상태예요. 창조 이전의 상태에 흑암이 가득한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며 창조가 시작됐어요. 그죠? 그러면 창조 이전의 상태가 어둠의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전에 그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둠의 상태였어요. 이 상태가 누구의 상태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요. 우리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어둠이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죠? 자,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6장 14절. 거기에 보면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빛과 어둠이.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어요. 어둠이 됐죠? 분명히 어둠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것이요? 어둠의 상태잖아요. 어둠의 상태. 어둠의 상태. 이때 이제 출애굽기 이전의 상태가 이 어둠의 상태인 것을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장은요, 이것이 창세기와 연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숫자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창세기 46장에 나타난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죠. 왜일까? 이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이 단절된 역사가 아니라 연속된 역사다. 다른 말이면요, 창세기에서 약속했던 것이 그대로 실현해 가는, 성취돼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는 어떤 것인가? 창세기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이죠? 내 후손이 이방에 계서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그리고 46장에는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지금 70인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게 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야곱의 70인 가족만 내려보내고 너 잘 있다고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이 내려보내면서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고요. 또 세 번째는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반드시 돌아오요.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이 있죠? 이건 반드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애굽에서 반드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출애굽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한,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성취해 가는 겁니다. 성취해 가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한 신발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이런 사건들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제 뒤에 보면 예언자들을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것을 이게 보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신하게 돼요?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성취됐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성경이 신앙의 근거가 된다는 이유입니다. 만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언한 것을 성취하지 않았다면, 그 중에 하나라도 한 적이 없다면 우리는 믿을 수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약속하고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하나의 예언도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이제 확신입니다. 아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학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둠의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1장 12절을 보니까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퍼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모진 고난과 학대를 받고 있는데 이는 창조 이전의 상태며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지금 이제 학대를 받게 되는 게 왜 학대를 받게 될까? 그게 이제 1장 8절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왜일까? 요셉을 알았던 왕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기근 가운데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요셉은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 해서 그 가족을 후히 대접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요, 야곱에게 왕이 타던 수레로 보내서 애굽에 내려오도록 후대했죠. 그리고 내려오자 아주 바로가 면접하고, 그렇죠? 참 대단한 거죠. 바로가 면접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곳에 다 삶을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다른 바로가 나타나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럴까요? 거기 이제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전쟁이 나면, 그죠? 애굽이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면 이 이방 민족이 내부에서 봉기해서 이 애굽의 위기에 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부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말살시키라고 그래요. 말살시키라고 그러죠. 근데 말살시키는데 바로가 어떻게 해요? 노동력은 활용해야 해요. 그죠? 노동력은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남자아이는 멸절시키고, 그죠? 여자아이는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살려두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남자를 죽이는 이 학대를 하게 되죠. 이 학대는 세 방면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만 잘났죠? 자녀만 잘났어요. 두 번째는 지금 산파를 보내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남자아이를 낳거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잘하죠. 그런데 이것도 실패했어요. 세 번째는 남자아이를 낳거든 다 하수에 집어 던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겨기를 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죠. 자, 우리가 이제 거기서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다 낳거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지금 죽이지 못했죠.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다 낳았다고 그랬어요. 낳았다고 그러죠. 여기 이제 왜 이스라엘 여자들은 여기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을까? 그죠? 거기에 보면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여자들은 건장하여 이 말이 나오죠. 건장하여. 그러면 이 말은요, 육신이 튼튼하다는 이 말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 또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력이 강해서, 그죠? 생명력이 강해서 산파의 조력 없이도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 여자들에게 왜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굽 사람들보다 더 생명력이 강했을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해서 그들을 생명력이 강하도록 건장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는데, 그죠? 이들은 더욱 번성했다고 했습니다. 번성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약한 시대에요,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는 결혼도 있었고 아이의 단성도 있었습니다. 죽음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생명은 끊임없이 태어난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뭐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야, 바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멈추려고 악을 쓰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이를 제재하려고 발악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라고 지금 다 핵책하는 것도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뱀의 후손이 대적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연속되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요,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기점입니다. 기점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대부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암송하고 있어요. 그죠? 주일학교 어린이도 그냥 촤락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무라. 창세기 3장 15절 암송해봐. 그러면 뭐 눈알 빼랑거리죠? 창세기 3장 15절도 암송해야 해요.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예요. 성취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도 암송해야 창세기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런 학대에도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했죠.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유리된 별천지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비록 작은 겨자씨 같이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그것이 큰 나라로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요. 오늘 한국 기독교의 트렌드를 쫙 보니까 한국 기독교가 뭐랄까, 좀, 표현하기도 그런데, 올바른 신앙의 노선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 때가 어느 때인가 생각해 볼 때, 기도원을 짓기 시작할 때다. 아니, 세상에 있어야 할 교회가 다 산속으로 절간처럼 다 산으로 옮겨갈 때, 한국교회도 조금, 신앙의, 모습이 변질되지 않은가. 그죠? 그런 기도원들 다 요새 지금요, 그 기도원 유지비 되느라고 교회가 생똥을 싸는 거예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성장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요,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지금 억압하죠? 억압해요. 이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것과 이게 현상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오늘 중국에서 그런 공산당들이 중국 교회를 핍박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인데, 여러분요, 중국 교회가 시들어요? 아니요. 그 학대 가운데 점점 더 번성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 야, 중국 교회 다 문 닫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세패 곳곳으로 들어가서,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중국의 북경에 내가 관련하고 있는 교회가 어느 날 2019년도 4월 그냥 하루아침에 문 닫았어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 예배 처소는, 교회 건물은 문 닫았지만은 교회가 14개 처소로 나눠져가지고 14개 처소로 나눠진 결과가 어떤가? 본래 한 교회로 있을 때는 교회 모이는 성도들이 한 4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14개 처소로 나눠지자 그 처소에 평균 100명 정도 성도가 모이게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몇 명이요? 14개 곱하기 100이면 1400. 몇 배가 늘었어요? 4배가 늘었죠. 학대 받을수록 번성하는 겁니다. 저도 가끔 우리 만나면요, 한국교회도 앞으로 빨리 중국교회 본받아야 한다고 그래요. 나눠져서, 세포로 나눠져서, 거기서 그 얘기, 중국말로 말하면 처소교회를 단단히 세워갈 지도자들을 빨리빨리 양육해야 한다. 이렇겠죠? 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장입니다. 2장은요, 지금 1장은 지금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태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준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2장에서는 모세가 출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장 2절 보니까 모세가 출생해요. 모세가 출생한 것을 우리 성경에 보면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잘생긴 것을. 이제 히브리서는요, 자기 부모가 모세가 태어나자 그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있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아름다움을 표현했지만 이게 이제 잘생겼다. 이 잘생겼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토브란 언어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 그러면 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어디서 반복되는가? 창세기 1장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러죠.
그럼 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창조 때 반복해서 썼던 말인데 이것이 이제 모세가 출생하는 걸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어떤 말이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시작했다. 그럼 모세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는 어떤 것이요? 재창조 역사는요, 우주 만물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첫 창조가 파괴됐어요. 그 파괴된 건 어떻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된 이 하나님 나라 우주 만물 가운데 사단이 침투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어요. 그 결과 우주 만물도 저주받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회복은 어떤 것인가? 우주를 새로 창조한 게 아니라 함께 살기를 원했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다는 것은 백성이 떠나버렸어요. 백성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파괴된 거죠. 그럼 회복은 어떤 것일까? 떠났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떠났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죠? 돌아오게 역사.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돌아온 역사, 백성을 돌아오게 해서 완성한 것을 선언하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지금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해요. 이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죠? 자, 모세가 태어나자 이제 바로가 그 전에 명령을 했어요. 남자아이를 다 낳거든 다 하수에 집어던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순교길을 따랐습니다. 순교길이었는데 모세도 순교 기르자 석 달쯤 순교 기르니까 지금 울음소리가 커서 도저히 순교 기를 수 없죠. 순교 기를 수 없어. 그래서 별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 하수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요, 이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가 얼마나 세밀한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이 하시는 관점을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섭리가 얼마나 세밀한가를 우리가 여러분이 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면요, 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크신 하나님만 생각하지만은 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좁쌀 같으신 하나님이다. 그죠? 얼마나 세밀한가. 그죠? 얼마나 세밀하게 섭리해 가는가. 놀라운 역사예요. 정말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일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그죠? 그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을 통해서도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석 달 동안 숨겨길 더니 울음소리가 커서 도저히 숨겨길 수 없어.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냈다. 그렇죠?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그 부모가 지금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수에 버린 것도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겨 기른 것도 믿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수에 버린 것도 믿음이라고 했어요. 왜 그것이 믿음이었을까? 지금 갈대 상자가 어떤 모양일까? 갈대 상자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하고 동일한 형태예요. 크기만 다르지 동일한 형태죠. 이건 배가 아니고 그냥 상자입니다. 상자. 쉽게 말하면요, 상자 물에 하나 띄워놓고 그 배가 아니죠. 상자. 선수도 없고 선미도 없고 방향을 틀어주는 키도 없고 움직이는 외부의 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끄신 대로, 그죠? 하나님이 끄시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는 거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이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자,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었더니 그때 누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왜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로의 공주 같으면 어디서 목욕하겠어요? 에? 어디서 목욕하겠어요? 바로의 궁중에서 금욕조에다 우유 풀어놓고 목욕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거 실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꾸정물, 이게 나일강 물로 뭐하러 놨겠어요?
나오다가 모기 물려가지고 벌레 물리고 할 때 뭐로 낫겠어요? 자, 이게 이제 전설로는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때 바로의 공주는요, 당시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그 공주는 실권자였어요. 실권자였는데 그때 다시 왕들은, 이 바로들은 누구냐면 이게 정통 친자들이 아니고 다 서자로였겠어요. 이 바로의 공주도 자기 친자식이 없어요. 친자식이 없고 지금 바로 이거도 지금 그 아버지의 첩의 아들이 그 바로의 노릇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로 공주도 자기 이 서자한테 이제 이게 실권을 뺏기고 자기는 이제 이 섭종 형태로 하고 있으니까 소원은 뭐겠을까? 자기 친자식을 낳고 싶은 거예요. 친자식을 낳고 싶었는데, 야, 전설에 의하면 그때가 되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이게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믿거나 말거나. 그죠? 전설이 있어. 그래서 바로의 공주도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이 아들을 낳고 싶은 생각 때문에 바로 그때 목욕하러 나온 겁니다. 목욕하러 나왔죠? 그때 뭘 발견했어요?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그죠? 자, 갈대 상자를 이제 나일강에 모세를 넣어서 버려놓고 그 가족이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보겠어요. 정말 부모는 견딜 수 없는 슬픔에 젖어서 있죠. 근데 그의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 보자.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요, 4절에 보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멀리 섰더니 어떻게 보는가 보자. 당장 가서 건져내고 싶은데 건져낼 수 없잖아요. 아무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멀리 섰다는 말은요, 저 거리상으로 멀리 섰다는 이런 의미보다도 인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지금 그 심정으로 봐요. 어떻게 해요? 가서 당장 건져내고 싶은지만은 할 수 없어. 인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바로의 공주가 그에서 목욕하고 나오게 하고, 마치 그 목욕하는 순간에 갈대 상자가 거리 떠내려간 것을 보고 건져내도록 하신 겁니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인간으로 계획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또 이제 갈대 상자에서 이 바로의 공주가 딱 모세를 건져내는 순간, 이것을 보고 있던 미리암이 그 공주에 찾아가서, 이건 저 인간의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의 공주는 지금 젖을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그죠? 지금 물에서 건져낸 아이 가지고 지금 공주가 젖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때 이제 미리암이 자기 공주에게, 아니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젖 먹일 사람을 찾아드릴까? 그랬더니 마침 잘 됐잖아요. 그래, 그래라.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요? 자기 친모에 의해서 젖을 먹고 양육받는 놀라운 이야기가 벌어지죠. 그러면 자기 친모에서 젖을 먹고 양육받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 학자들은 대강 5년쯤 된다고 합니다. 5년쯤. 그러면 자기 어머니, 이 애가 바로를 젖을 먹으면서 뭘 교육했을까요? 뭘 교육했을까? 히브리 정체성을 계속 가르쳐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계속 가르친 거죠. 이것이 한 5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나자, 오늘 이제 유치원 들어가는 나이가 됐죠? 그러면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상적인 교육, 그죠? 정상이, 소위 말해서 오늘 말하면 공교육을 받는 기간입니다. 이 공교육을 받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요? 이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애굽의 왕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지도자로서의 훈련.
여러분 지도자에서 훈련은요, 정치, 법률, 경제, 군사 이 모든 과정을 훈련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왕도를 훈련받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애굽에서 최고의 이게 지도자에서 훈련받았어요. 모세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반포하고 가르칠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요,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보세요. 지금 대부분이 어디 출신이요? 법대 출신들이요. 법대 출신들. 그러니까 이 지도자에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끝난 후에 어디로 갔냐? 하나님은 일반적인 정치 지도자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목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내서, 그죠? 거기서 훈련을 받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40살이 됐죠. 그러니까 5년 동안 자기 엄마 품속에서 히브리인 정체성을 교육받고, 그 다음에 왕궁에 들어가서 35년 동안 정치적 최고의 훈련을 이제 받은 기간이요. 이 기간이 끝났죠. 끝났는데, 그때 내가 한번 일해보겠다. 나서서 밖에 이제 순시를 하는 중에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야, 그 괴롭힘을 당한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히브리 형제죠. 히브리 형제라. 그 순간에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부하, 낙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버렸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말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위하여 구속 사역에 뛰어든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지금 순시하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힘을 걸 보고 히브리 사람 괴롭힘을 당하는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 부르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때려 죽이죠. 자, 그러다가 이 사건이 발단이 돼서 결국 모세는 죽음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는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깨달아야 할 사실입니다. 몇 가지 깨달았어요. 첫째는 모세가 이제 40살이 돼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지금 괴롭힘을 보고 히브리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자기 형제라 부른다고 했어요. 형제라는 거. 그러면 30여 년 동안 애굽 사람으로 철저히 훈련 받았다면 이 히브리 사람이 지금 애굽 사람 편이 돼야 할 텐데 아니요. 히브리 사람 편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뭘 의미해요? 5년 동안 자기 친엄마 품에서 배웠던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난 거죠? 그러면 5년과 35년의 대비를 할 때 5년 동안 엄마 품에서 히브리 정체성을 교육받았던 것이 결과적으로 그 몸에 그 생각에 골수 깊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신앙교육은 언제부터 이루어질 것인가? 신앙교육은 커서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신앙교육이 언제부터 이루어질 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훈련이 완전히 끝난 기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일어서서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을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너무 조급할 때가 많죠? 너무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도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나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죠. 이제 3장에서 이제 모세가 부름을 받은 거죠. 야, 5년 동안 엄마 품에서 35년 동안 애굽의 궁에서 그다음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훈련을 이제 끝냈어요. 참 80년이죠. 80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하나님은 이제 성경에도 그런 이제 그 신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신약 성경에도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도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바울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훈련시켜 왔다는 겁니다. 훈련시켰죠. 바울이요. 바로 이제 내가 하나님이 하겠다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쓰시기로 준비했어요. 자, 그것을 통해서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보냐?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지금 질주에 가는 과정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방인을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기로 택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쓰실 건가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그게 순종하면 되는 거죠.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가끔은요, 내가 내 방법으로 그것을 일을 하고요. 일을 하는데 그러다가 실패하면 얻어 터지고 쥐야 부르지죠.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고쳐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덜 얻어맞는 길은 어떤 것일까? 매일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망할 필요도 없고 조급해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때그때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모세를 떡이나무 가운데 불렀어요. 자, 떨기나무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떨기라는 말은 잘 지금 근데 이게 자잘한 관목이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 이제 들판에 가면 그러겠죠. 나무도 아닌 것도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그런 것들 많이 있죠. 나무 같지만 나무도 아니고 풀 같지만 풀도 아니고 좀 뻣뻣한 이런 것, 자잘한 나무. 이것을 이제 소위 관목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가면요, 성경에 나온 식물도 쭉 있는데 그게 관목들인데 꼭 우리 이제 쌀이나무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불쏘시개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불이 쉽게 붙어요. 우리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하면 이스라엘 지역, 미디안 지역, 그러니까 그 중동 지방에는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큰 나무가 자라지 않고 이런 풀이 자라서 요거 부딪혀가지고 그냥 불이 확 타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죠? 쉽게 불타는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불 가운데. 그러면 떨기나무는 불이 타기 쉬운 건데 불이 가면 확 타고 없어질 텐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 상징하는 겁니다. 연약하고 불에 타기 쉬운 그런 보잘것없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그런 거지만은 그게 불에 타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시죠. 지금 떨기나무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불 가운데 존재해요. 불
불 가운데 있는 존재. 불 같은 시련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죠. 불 같은 시련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떨기나무 같은 볼품없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 떨기나무도 어떤 상태에 있어요? 불 가운데. 불 가운데. 여러분 지금 불 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 거죠? 불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불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지만은 타서 멸망되지 않고 말살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기 때문이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신가? 이게 3장 6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곧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 명령하죠.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요. 그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건져내시렸어요. 그죠? 그래서 내려가서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서 데려가려 하는 거라. 그죠? 내려오셔서, 그죠? 내려오셔서 바로의 손에 너희로부터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에 노예했던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겁니다. 내려오셨죠?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내려오셨어요. 하나님 신인 그분이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노예로부터 건져내서 약속의 땅,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과정이죠? 그래서 내려와서 건져내서 데려가라. 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것은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져내신 분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요.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중심이 누구인가를 여기서 통해서 보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죠.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 일을 이루시는 주권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자신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 중심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인물이 중심이 아니고 그 인물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자신의 우리가 그 손길을 바라볼 수, 하나님 주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모세는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는데 떠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내용이죠. 창세기 15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 찾아서 창세기 15장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내 물건이
자, 거기죠. 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리라. 이것이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2장에 보면 이거 실제로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또 성막을 질 때 이 가지고 나온 재물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도록 다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말씀한 것을 반드시 그대로 성취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12절을 우리가 보면 이제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목적이 뭘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니 그렇죠? 이 섬기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말로 예배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똑같이 썼던 단어가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며 다스리라. 이 경작할 때 썼던 말이 이 아바드예요. 그죠? 아바다. 그러면 경작이라는 말은 농사꾼으로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제사장적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끌어내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섬기다 예배 드리는 말인데, 야, 이것은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는 자로 만드신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이제 신앙생활이면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1년에 몇 번만 여기 불교식으로 4월 초파일만 가가지고도 이제 절에 가서 내가 불교 신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52주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리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주신 복이 예배 드리는 자, 곧 제사장적 축복을 줬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를 예배 드리는 자로 만드시는 거죠.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섬기라 하겠죠. 그 다음 이제 1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라니, 여기에 보면요, 이제 출애굽에 보면 이 세 단어가 반복되어 섬긴다, 그 다음에 제사 드린다, 절기를 지키게 하라 합니다. 그러면 이 세 마디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추석 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조상에게 돼지 대가리 놓고 제사 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제사 드린다는 것은 구약에서 제사 의식은 어떤 것이요? 구약에서 제사 의식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형식이었어요. 그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죠? 인격적인 관계, 교제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라 한다. 여기서 사흘길이라는 말이죠. 성경에서 사흘이라는 말이 참 반복돼요. 그러면 여기서 사흘길쯤 가서, 사흘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이제 창세기 22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를 할 때 아브라함 제사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곳이 어디냐면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번제를 드려갈 때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산으로 가는데 며칠 걸렸어요? 사흘기가 걸렸어요. 사흘기였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어느 길인가? 사흘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길은 적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입니다. 최소한의 길이죠. 그 다음에 이 말은요,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박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와 이제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절대로 너희 속박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이런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입니다. 4장.
자, 모세를 불러서 이제는 사명을 주셔가지고 자기 백성이 있는 이 애굽으로 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백성이 있는 곳으로 가서요. 그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자, 보내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네 말 안 들을 거라. 그렇죠? 안 들을 거라. 아, 내가 너희를 건져내서 왔다 하면 야, 무슨 소리야? 말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기적을 이제 보여하죠. 보여줘요. 내가 너에게 이 권능을 부여하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그죠? 그러면 이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지팡이가 됐어요. 자, 이것은 뭐일까요? 뱀은 어떤 것일까요? 뱀은 애굽의 통치자를 대표하는 겁니다.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이나 되게 사진을 보면 바로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요? 바로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고브라 형상의 지팡이입니다. 그렇죠? 고브라 형상의 지팡이. 그래서 한번 유심히 보세요. 고브라 형상의 지팡이라는 것은 바로 이 뱀이 통치자의 권세를 보여주는 안에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럼 지금 모세 지팡이가 뱀으로 보냈다가 이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지팡이 됐어요. 그러면 이 뱀에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는 거죠. 바로는요, 바로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모세에게 부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손에 나병이 들겠죠. 자, 옆구리에 넣었다니까 나병이 걸려서 다시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어넣다 꺼내니까 이게 깨끗하게 나왔어요. 나병은 어떤 것이요? 나병은 구약에서 말하는 나병은 일반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센시병 이런 것보다도 개념이 더 강해요. 개념이 가죠. 바로 이제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겠지만은 구약에서 나병은 차라이트라 해가지고 나병의 증상과 다른 말로 제 증상과 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나병은 죽음의 병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을 넣었다가 나병이 바른데 다시 손을 넣었다가 나병이 완전히 나타난 것은 죽음도 회복시키는 겁니다. 죽어도 회복시키는 건세죠. 그 다음에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리라. 나일강의 피가 되는 게 피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피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은 모세가 바로 앞에 행한 기적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몰라?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요. 첫 번째 표적이 애굽의 온 하수를 피로 변하겠어요. 마지막 표적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한 피로 끝나는 거죠. 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강하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이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에 나가도록 하죠. 모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절한 것은 나중에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우리 24절을 보면요, 또 이제 희한한 사건이 하나 나죠. 지금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죠?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 하자. 그때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빨리 자기 아들들을 할례를 하게 하죠. 그죠? 할례해서 모세가 죽음에서 이제 해방되고, 자, 그것을 통해서 시보라가 자기 모세를 뭐래요? 피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죠? 지금 할례를 해요. 자식들의 할례를 해죠. 이 할례를 통해서 옛 모세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며, 바로 옛 사람으로는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그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모세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할례, 피 흘림을 통해서 옛사람 모세는 죽고 새롭게 태어난 것을 보여줘요. 보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요. 모세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졌던 아론과 또 백성들 같이 해서 또 그들의 지도자들과 만나서 기쁨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제 모세가 전부 이제 5번의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3장 11절에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니까 내가 누구에게요? 그죠? 내가 누구에게? 이 말은요, 우리가 잘 알지 나는 할 수 없어요. 그죠?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정직하게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두 번째 모세가 거부했다는 것은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불러서 애굽에 보내려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모세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확히 알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적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요? 철학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 경험에서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한국의 교회에서 간증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또 간증한다면 또 많은 사람들 모여. 연예인이 간증한다면 어디요? 비행기 타고도 와. 그죠? 다 죽었던 사람이 내 사망 선고 받았다면 살아났다면 놀래가지고 다 하죠? 이건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간증은 자기 체험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요, 우리가 체험적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보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체험적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들 있죠?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흔들릴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증거해 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나. 그러니까 그런 체험적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이것이 성경적 하나님의 증거하고 있는 것과 합당한가를 한 번씩 반드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4장 1절에 보면요. 또 이제 모세가 거부하죠.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 가지 징표를 보여줘서 이 징표를 보이면 반드시 믿게 될 것이다. 그러자 또 모세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번째 거부요. 주여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이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 사람의 말을 지었느냐?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었어요. 뭐 하라고? 먹으라고. 그죠? 그 다음에 말하라고. 그런데 오늘 부패한 인간은 이 먹고 말하는 것이 다 부패한 겁니다. 그죠? 부패한 거. 오늘 국회의원들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먹었던 것도 토해질 정도로 말하죠. 말함. 우리는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런데 오늘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 얼마나 오래 살 건가. 그게 중심이죠. 얼마나 오래 살까. 실컷 많이 먹고 배가 뚱뚱해지니까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죠. 맞아. 자기 중심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려 먹고 입을 통해서 먹고 말하는 것도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하죠. 입을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13절에 또 이제 5번째 거부가네요. 나는 도저히 안 돼요. 보낼 만한 사람 보냈어요. 보낼 만한.
이게 최후입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안 되니까 나 못해요. 나 보낼만 벌써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닥쳐 입 다물고 떠나. 그죠? 떠나. 내가 정 그렇다면 아론을 나 동양시키겠다. 그러시냐. 자,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모세가 못된 놈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철저히 자기 부정이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의 거부를 통해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 쓰시는 도구로서 합당하지 못한 놈이라. 철저한 자기 부정이 이루어진 사람. 그리고 철저히 자기 무능함을 깨달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 유능하다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지 않아요. 네 해봐라.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 무능함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절대 자기를 부정하고 두 번째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쓰시게 되는 거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는 드디어 이제는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모세와 바로 간의 대결은 곧 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대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게 5장 3절에도 거기 보면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라 하니, 그죠? 똑같이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려요. 자, 그것은요, 바로 속박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바르고 보내지 않고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더 가혹한 노역을 시키죠. 그걸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어떻게요? 모세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요. 이것이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모세의 간구입니다. 간구. 자, 6장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언약을 확신시켜주고, 그죠? 여기서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니 이 말이 나오죠? 이거 보시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니.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 어떤 의미일까?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그 앞에도 있었죠? 있었어요. 어디서 나타나요? 창세기 4장에서 이미 나타나요. 창세기 4장에서 4장 26절에 셋이 에노스를 낳으니까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죠. 여호와 이름이 이미 나타나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았단 말은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직접적인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만 그게 듣게 했지만은 그들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을 체험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그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리시겠다는 것은 어떤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건져내므로 그의 여호와 이름이 삶의 체험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여호와 이름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그렇죠? 여호와 이름을 체험한 사람. 어떤 체험을 했어요?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됐잖아요. 우리 삶의 체험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체험하겠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방법과 목적과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있어요. 6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장은 여기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구속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은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데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은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약속의 근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이 육적 출애굽을 통해서 사단이 너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적 출애굽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출애굽의 방법과 목적과 근거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과 목적과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목적이 뭐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근거는 약속의 근거예요. 약속의 근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7장은요,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와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7장은 첫 번째 표적이 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7장 4절을 보면 내가 바로에게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게 확신을 주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내 군대라고 했습니다. 내 군대라죠. 이것이 이제 12장 41절은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내 군대라고 그래요. 내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왜일까요? 지금 그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내 군대라고 했어요. 지금은 노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뭘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군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군대? 여호와의 진정을 치를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여호와의 전쟁을 치를 여호와의 군대는 어딜까? 여호와의 전쟁을 치를 여호와의 군대는 교회입니다. 교회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는 뭐라고 됐어요? 영적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누가? 교회가.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전쟁을 치를 여호와의 군대는 교회고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여호와의 군사에 편성된 여호와의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민수기에 보겠지만은 이 여호와의 군사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 돼야 해요. 그만큼 장성하고 훈련돼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뭘로 훈련해요? 뭘로 훈련해?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 말씀을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경험하지 못한 자는 것은요,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좋은 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칼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훈련되지 않는다면 아무 무용지물이죠. 무용지물이요. 잘못 쓰면요, 여러분 오이 하나 썰다가도 손가락 다 잘라버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숙련돼야 합니다. 그렇죠? 자, 거기 5절을 보면 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건져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자기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제일 처음에 바로 앞에서 이적을 베푸는데 그 이적이 뭐냐면 모든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하죠. 애굽의 모든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 첫 표적이 모든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에서. 자, 첫 번째 애굽의 모든 피를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은 애굽의 신을 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나일강은 애굽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곳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이죠. 그래서 나일강은 그들이 태양신과 더불어 섬겼던 중요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피로 표현하는 것은 애굽의 신에 대한 처벌하는 겁니다. 벌하신 거예요. 두 번째 지금 물이 피로 표현하는 것은 애굽 전역에 일어날 죽음의 전주곡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자면요. 지금 10가지 재앙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요.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표적이 하수가 다 피로 변한 것은 애굽 전역에 일어날 죽음에 대한 전주곡이다. 세 번째, 지금 모든 하수가 피로 변화되는 것이 모세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모세의 사명은 어떤 것일까? 모세의 직분은 뭐예요? 율법을 수여하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것이요? 율법은 죽이는 직분입니다. 왜요?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으면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 피로 변하게 됐다 하는 것은 모세의 직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이죠.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죽이는 직분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직분이요. 살리는 직분이요. 그래서 모세의 직분과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표적을 행했지만은 애굽에 바로가 보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